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님,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잘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을 받아 죄의 값을 갚을 수가 없을 때 사람의 몸으로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살라는 바울의 가르침을 흔적도 없이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위에 새기듯 새겨야 하는데 파도를 기다리는 모래 위에 새기듯이 은혜를 기억하곤 합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이웃을 섬기는 낮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큰 믿음, 아름다운 고백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받으시고 사랑으로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가정에게 주님의 동행하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십자가의 은혜 더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천도복숭아나 자두 고르실 때 빨간 거 고르세요? 아니면 푸르딩딩한 거 고르세요? 다들 빨갛고 말랑한 거 고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절대 그 빨갛고 말랑거리는 거 안 고르고요. 딱 봐도 정말 쉬워 보이는 딱딱하고 파란 거 고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남들 다 안 좋아하는 신과일을 좋아하거든요. 요즘 채널만 돌리면 트로트죠. 전 국민이 다 트로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중에 제일은 미스터 트롯 나온 사람들인데 젊은 사람들도 좋아하더라고요. 어른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저는 그 전 국민이 다 좋아하는 이 트로트, 특히 이 미스터 트롯에 나온 사람들의 노래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최진희, 서른도, 김연자 이런 사람들의 노래를 더 좋아해요. 저는 남들 별로 안 좋아하는 재즈라는 장르를 좋아하고 더 많이 듣고 그렇게 음악의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취향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선호하는 게 있습니다. 더 가치 있게 느끼고 더 좋아하고 더 마음 가는 게 따로 있어요. 다 좋아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어폰으로 노래 들을 때 이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이 볼륨이 다르면 정말 듣기 싫어지거든요.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왼쪽과 오른쪽의 바퀴의 그 공기가 다르다면, 높이가 다르다면 절대 안 되겠죠. 꼭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균형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건데 인간은요 참 불균형한 존재예요. 항상 어느 곳이든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높음과 낮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선호하는 게 더 높은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더 가치 있음을, 내가 더 잘났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남을 무시하고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하는 겁니다. 늘 인간은요 불균형을 추구해요.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인간이라는 붓이 지나간 곳은 늘 불균형이라는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지나간 자리마다 자연의 균형이 깨집니다. 냅둬야 하는데 무분별하게 개발하니까 자연의 균형이 깨져서 지금 코로나도 왔고 시베리아는 따뜻해지고 있고요. 빙하는 녹고 있습니다. 남녀 평등은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자기 민족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고요. 식민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의 불균형성. 이게 바로 인간이 죄인인 이유입니다. 불균형은 인간 죄성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선악과 먹고 죄가 들어왔죠. 어떤 죄예요? 좋고 나쁨이 뭔지를 아는 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선호하는 걸 가지려고 하고 더 선호하는 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불균형이 생긴 거예요. 선악과로부터 들어온 죄는 불균형의 죄입니다. 그래서 불균형은 인간 죄성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낮아지라고 하셨어요. 겸손해지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높아지려고 했던 바벨탑 쌓는 사람들을 다 흩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본을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도 낮아지셨는데 너희도 낮아져야 된다. 하나님이 낮아지셨듯이 겸손해지셨듯이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차별이 없고 불균형이 없는 나라. 늑대와 양이 함께 놀고요, 사자와 어린아이가 같이 뛰노는 나라. 이게 하나님이 꿈꾸신 나라예요.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불균형, 서로 잘났다고 자랑하는 일. 로마인 그리스도인이랑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랑 서로 잘났다고, 서로 우월하다고 우긴 거예요. 로마인 그리스도인은 자기들이 지배계층이고 대도시 살았으니까 우월감을 느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겠죠. 유대인들은 할례받고 율법을 받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우월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충돌했던 거예요, 로마 교회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로마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들의 높은 우월감을 조목조목 진리와 팩트로 다 무너뜨려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네 다 똑같다, 너네 다 잘난 거 하나 없고 너네 둘 다 죄인이다 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 몰라서, 율법 몰라서 죄를 지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거 핑계 될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셨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율법 주셨는데 그거 지키지도 않고 그냥 율법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너희도 죄인이다. 이방인들은 자연을 통해서, 유대인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다 죄만 지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죄의 보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 앞에 모두 다 똑같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 진노 아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첫 부분은요, 꼭 재판의 판결문 같아요. 수많은 죄가 고발되고 있고요, 그 죄에 대해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장면이랑 똑같습니다. 판결은 죽음이에요. 영원한 형벌이에요. 절망적이죠.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자업자득이에요. 그런데 영화의 한 장면처럼 판결이 내려지고 이 판사의 판사봉이 내려쳐지는 순간에 재판장의 문이 열리고 그 재판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증거를 가진 한 변호인이 등장합니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증거를 들고 오시죠. 우리를 구할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들고 오셨어요. 그리고 재판장에서 뭐라고 외치시냐면, 죄로 인한 그 형벌 내가 대신 받겠노라.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것,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25절 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암흑과 같은 상황을 복음이라는 빛으로 비추신 겁니다. 빛이 있으라로부터 시작된 창조처럼 이 복음이라는 빛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옛삶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은혜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그 보혈로 새롭게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헛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모두 죄의 보편성 아래에서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모두 죄인이에요. 세상은요, 부의 많고 적음으로, 지식의 높고 낮음으로,
힘의 크고 낮음으로 이 우월함과 열등함을 나누지만 하나님 기준에서는 지식이 높고 낮든 부가 많고 적든 힘이 크고 적든 모두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누가 누구의 죄를 정죄할 수도 없고요,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도 없어요. 내 눈에 들보부터 빼야 됩니다. 여러분, 생수에 독 한 방울 들어간 거랑 독 10방울 들어간 거랑 차이가 있나요? 둘 다 못 먹어요. 둘 다 독이에요. 옷에 찌개 국물 한 방울 튄 거랑 10방울 튄 거랑 똑같이 세탁기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모두 죄의 보편성을 가졌어요. 죄라는 기준에서 우리는 다 똑같아요. 누가 누구보다 잘났다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도 평등합니다. 비는 나한테만 내리고 옆 사람은 안 내리는지 않죠. 햇빛은 어느 한 곳만 빼고 내려오지 않아요. 모든 땅을 다 비춰요. 은혜도 더 잘난 사람, 더 착한 사람, 더 오래 믿은 사람 구별해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차별 없이 내려집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죄 앞에서 그리고 은혜 앞에서 똑같은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주인에게 큰 빚을 탕감받은 자가 정작 자기에게 빚을 진 사람의 빚은 탕감해 주지 않다가 주인한테 크게 책망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로서 겸손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으로 이 엄청난 은혜를 통해서 죄를 탕감받았어요. 너무 큰 은혜죠. 이 은혜 아래 우리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아래 우리는 다 작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아래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우월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사랑하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한다면, 우월해지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와 아래가 생기니까요.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은혜 아래에서 모든 사람의 차별 없음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는 잘났다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27절을 볼까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의 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삶의 형편이 높지 않아도, 배움이 높지 않아도, 건강이 좋지 않아도, 남들보다 열등하다고 해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차별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